네, 아누kampa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아날라요 스님의 사티파타나 가르침 중에서 몸에 대한 숙고 중에 그 까야누파사나에서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죽음에 관한 숙고입니다. 네, 이 사티파타나에서 죽음에 대한 숙고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볼게요. 이 죽음에 대한 숙고는 중요하게는 시체나 해골을 시각적인 상상으로 떠올리면서 그 시체나 해골과 나의 몸을 비교한다. 라는 그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한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시체나 해골, 타인의 시체나 해골을 보고 혹은 그림으로 뭐 이미지로 떠올린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몸의 무상함과 자아의 무상함을 숙고하면서 이 몸도 나의 몸도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숙고하는 훈련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은 죽음을 바로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타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지와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있는 자기 보존 본능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방어 전략을 가지고 산다. 근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방향은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고 뭐 나의 죽음은 아니고 내 삶에서 죽음을 계속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점.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숙고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멍해지거나 산만해지거나 하는 식으로 회피를 하는 그런 인제 그 성향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이게 인제 무지가 드러나는 방식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아 정체성이나 내가 가진 견해에 굉장히 집착하는 태도가 '우린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을 때, 그것이 의식화되었을 때 이렇게 집착하는 태도가 또 드러나온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깨닫기 전 붓다에게도 죽음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그냥 마냥 회피하거나 미래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카의 어떤 핵심이라고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나서 이 도정이 시작이 되었고 붓다가 성취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성인들이 성취했던 불멸의 성취라고 하는 점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로부터 더 이상 심적으로 동요되고 영향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자기 보존 본능의 어떤 방어 전략 같은 것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죽음에 대한 숙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것들을 떠올려서 그런 상상을 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또한 나의 몸이다,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각적인 상상이 정말 제대로 우리에게 숙고가 되고 훈련이 되려면 감정적인 동요나 타격이 얼마나 있느냐, 감정적인 동요와 타격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몸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몸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동요가 있고 그 부분에 타격을 받아야 시각적인 상상으로 죽음을 떠올려서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정말로 숙고가 되고 훈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실제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이 되고 있죠. 이것은 그 숫다에 있는 정형구에서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라는 부분과 관련성이 특히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 했을 때에는 감정적인 동요나 타격이 없겠죠.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뭐 '이 몸은 곧 죽는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존함이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감정적 동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훈련을 사티파타나 훈련을 하면서
동요가 느껴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심적인 타격이 온다 했을 때 '아 이 부분이 정말 내려놓음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알아차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감정적인 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지,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가진 불확실성에 대해서 점점 이 숙고가 깊어질수록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타격이 없는, 그런 동요가 없는 상태로 또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감정적인 동요나 타격을 느껴야 하는데, 이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이 몸이 죽은 시체나 그죠? 나의 몸이나 다른 동물들의 먹이라는 사실, 죽고 난 시체가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동물들이 와서 그냥 서슴없이 먹어 버리면 끝나는 그런 물질이라는 건, 살아서도 모기나 뭐 이런 것들의 먹잇감이라는 사실, 이런 부분도 이 감정적인 동요나 타격을 줄 수 있는 훈련의 어떤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숙고를 실제 수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맨 처음으로 몸 전체를 해골로 떠올려 보는, 그런 심상화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그 몸 전체에 확립된 마음챙김, 그리고 이제 뭐 자세나 그죠, 움직임에 대한 어떤 마음챙김을 하고, 그다음에 요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한 것, 그 기반에 다시 몸 전체를 이번엔 해골로 떠올려 보는 그 수행으로 이어가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호흡에 대한 거, 호흡을 '이것이 마지막 호흡일 수 있다.'라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 끝남과 연결지어서 하는 그런 이제 방식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죽어가는 과정 자체를 네 가지 요소로 숙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열린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그 몸 전체에 기반한 마음챙김을 확립을 해 두고 나서 이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집착 없이 죽음을 상기했을 때 현재가 굉장히 강렬해지고 현재에 활짝 깨는 그런 마음을 인제 바탕으로,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집착 없이 현재에 일어나는 것들에 활짝 열리고 아주 생생히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무는 그런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몸 전체를 해골로 떠올리기, 이 훈련을 이제 보면 몸 전체를 해골로 떠올린 후에는 해골로서 걷고 앉고 먹고 마시고 사람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인제 하루 종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감각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물질, 몸에 대해서 느껴 했던 것들, 그리고 '이 몸이 나의 것이다.' 뭐 '내가 주인이다.'라고, 혹은 이 몸의 어떤 부분과 나를 연관짓던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 그리고 해골로서 있기 때문에 몸에 관한 마음챙김에 세 가지가 모두 수행될 수 있다. 그래서 몸 전체를 해골로 떠올리는 수행을 할 때는 먼저 해골의 이미지를 떠올린 후에 나의 몸과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밖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장이 되고 나의 몸도 이렇게 썩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를 하죠. 그래서 이 몸도 또한 저와 같이 반드시 죽을 운명이다 라는 사실을 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사티파타나 숫다에 나온 그 부패의 순차적인 다른 과정들, 다른 단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할 때는 몸 전체를 해골로 떠올린 후에 나의 몸도 이 과정을 따라 이렇게 부패되고 분해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숫자에 나온 그 단계별로 과정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떠올린 후에 숙고를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죠.
또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거는 호흡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들숨 날숨이 있을 때 들숨하면서는 우리가 앞에처럼 부패하는 그 단계 중에 떠올라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 보고 상기해 보고, 또 '지금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상기하며 들이쉬고, 그리고 다시 날숨할 때는 마치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숨을 쉬듯이 이완하고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들숨과 날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호흡은 이 바람의 요소는 가장 4 가지 요소 중에서도 순간적이죠. 그러한 이 굉장히 순간적이고 그 불안정한 그 바람의 요소에 의존해서 간신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삶에 머물게 하는 호흡이라는 요소는 방해받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이게 들숨이든 날숨이든 방해를 받게 되면,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어 그렇게 인제 떠올려 봤을 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단지 그 공기의 흐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그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점점 숙고가 깊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숙고가 점점 더 깊어지죠.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실체가 없고 무상한 공기의 흐름, 그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그 흐름 하나에 몸이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정형구에서 몸에서 일어남과 사라짐의 성질을 관찰한다. 무상과 관련된 이 부분에 특히 적합하다. 호흡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한 호흡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깊이 통찰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소유권과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점점 더 깊이 각인이 됩니다.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수행 중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4 가지 요소로 숙고를 하는 것이 자세한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과 요소를 어떻게 연관시켰냐. 이제 사람이 점차 그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이 굉장히 무거워하고 무거움을 느끼고 몸을 가누기 어렵고 몸이 늘어지고 이렇게 될 때 그 단단함과 관련 있는 땅의 요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멍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고 목이 말라하고 할 때는 그다음 이제 물의 요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손발과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은 불의 요소가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들숨이 점점 꺽꺽하면서 힘들어지고 날숨이 희미해지다가 숨이 탁 마지막에 멈추고 이제 죽음으로 다 흩어질 때 바람의 요소까지 분해가 되는 그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떠올려 보고 숙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열린 마음 챙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에서 죽음을 상기해 봤을 때 오는 그 어떤 정서적인 강렬함, 예 굉장히 그 깨어 있게 되는 그 마음의 어떤 확 깨어남을 이용해서 이제 열린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깨어 있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마음 챙김을 이어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숙고를 수행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수행의 진전에 있어서 마음의 균형을 잘 조절해 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진전을 스스로 강요를 할 때 굉장히 마음에 동요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끌고 간다거나 더 이렇게 강렬한 어떤 자극으로 가면서 수행을 계속 원한다 할 때는 그게 에고의 발현일 수 있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동요되거나 공포스럽거나 긴장이 될 때는 내쉬는 날숨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이 날숨과 함께 이완하는, 예, 그런 인제 부분에 더 주의를 둘 수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나의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안심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수행에 우리가 했던 그 몸의 해부적인 구조라든가 요소에 대한 숙고, 이걸 통해서 몸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이 어느 정도 감소된 기반 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마음의 균형이 좀 멍하고 분명하지 않은 그 무지의 발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는 이 느낌과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잠시 이제 죽음에 대한 숙고를 멈추고 그냥 열린 마음챙김처럼 현재로 돌아와 머물면서 현재에서 그냥 변화하는 성질들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에 머문다. 그러다 보면 점차 지금 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삶의 연약함을 다시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제 다시 수행을 시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멍하거나 분명한 느낌이 들지 않고 '죽음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만 여전히 느껴진다. 감정적인 동요를 잘 못 느낀다.' 그럴 때는 이 호흡이 마지막은 아닐지라도 분명 '죽음에 한 번 더 가까운 호흡이다.'라고 되새기면서 정말 그 절박함을 느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이 죽음을 숙고하는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멀리하고 살죠. 죽음은 빼놓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아날레오 스님은 "죽음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삶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숙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유적이고 죽음이 삶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삶의 그림이 그제서야 온전해진다."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우리가 현재 순간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분명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겠죠. 예.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혼자 나간 산책을 인제 나갔다가 이 산책 후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나의 뭐 직위라든가 일이라든가 소유물들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들은 또 다음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갈 거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은 흩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소유나 통제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것들, 아니면 애착하는 마음들, 또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움켜쥐고 하지 않고 버텨온 것들, 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의존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관계성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려놓음을 현재 순간으로 더 가져오게 됩니다. 내 내면만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현존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과의 만남이 이것이 끝이라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그래서 굉장히 그 현재 충실한 현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주의를 이 순간으로 가져올 것이고 이 사람에게 둘 것이고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설명할 것이고, 그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해줄 것이며, 또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죽음을 숙고하는 것은 전적인 현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죽음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삶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말이 되는 걸로 우리 가슴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숙고로 생겨날 수 있는 특별한 느낌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이 느낌은 이제 도와 과를 이룬 성인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갖는 느낌인데, 이 느낌의 이름이 삶을 끝내는 느낌입니다. 예. 삶을 마지막 이렇게 딱 끝내는 순간에 오는 특별한 느낌이겠죠. 이 느낌을 죽음에 가까운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 순간에 어떤 굉장한 강렬함과 마음의 전적인 현존감이 있습니다. 예. 그 도화과를 이룬 성인들은 죽음에 탁 직면을 했을 때 이 전적인 현존감, 아주 강렬하게 깨어 있는 그런 이제 삶을 끝내는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이 강렬한 그 현존감에는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포나 비참함이 없는 평정한 그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숙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도화과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 죽음에 관한 숙고를 계속 함으로써 그런 전적인 현존감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동요가 없이 좀 평정하고 중립적인 느낌으로 그 삶이 딱 끝나는 순간을 우리가 대하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런데 일상에서의 다른 문제들은 더 쉬울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죽음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런 평정과 중립적인 마음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일상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도 동요 없고 평정하고 균형 잡힌 마음 상태로 현존할 수 있는 그 힘이 개발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음에 가까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번에 5장 죽음에 대한 숙고, 아날레오 스님의 사티파타나 가르침에 들어있는 어 몸에 관한 숙고의 마지막인 죽음에 관한 숙고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